오늘 본문 말씀으로 예측 가능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빨간 넥타이는 이 보타이하고 찬양하고 설교를 하니까 아주 또 새롭네요. 이 보타이 하면 우리들이 항상 웨이터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웨이터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웨이터 개념이 아니고요. 웨이터는 굉장히 서빙하는 사람, 서빙하는 사람들이 어떤 존칭이라고 봅니다. 이 웨이터는 천한 사람이 아니고 귀한 사람이죠. 그래서 외국에 보면요, 웨이터들이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요, 그 허연 머리에다가 양복 입고 이렇게 빨간 보타이하고 해서 정중하게 대접하는, 최상의 대접을 하는 사람들이 보타이를 합니다. 오늘 저도 최상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대접을 하기 위해서 이 보타이를 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말씀 드릴 때 최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 늘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TV하고 담차고 사시나봐. 네? 이 TV하고 광고에 나오는 문구 아닙니까? 그렇죠? 늘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네. 이 말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네. 근데 요즘 좀 의심할 만해. 봄이 와도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그렇기도 하죠. 하지만 꽃은 핍니다. 이 말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 사계절이란 자연의 섭리를 보아왔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자연의 이 사계절은 우리에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꽃이 핀다는 사실을 예측 가능하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서울로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간다면 대부분 버스나 지하철 또는 자가용을 이용할 것입니다. 또 친구에게 자신이 몇 시쯤 도착할 것인지 말해주려고 한다면 가장 정확한 이 예상 시간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지하철일 겁니다. 지하철 타면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하철은 이 버스나 자가용보다 운행 시간과 각 역 도착 시간이 일정하기 때문이죠. 이에 반해 이 버스나 자가용은 도로 여건, 즉 이 교통 체증과 시간대, 돌발 상황 등으로 인해서 연착되고 지연될 가망성이 크기 때문에 도착 예상 시간을 좀 짐작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예측 가능함이 이 신뢰나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측 가능함이 신뢰나 이 깊은 믿음과 관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추측할 수가 있어요. 봄이 오면 꽃이 피네 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게 믿음이 가는 말입니다. 지하철의 정확하고 일정한 이 운행 시간은 도착 예정 시간을 예측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복 있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았을 때 주어지는 복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았을 때 주어지는 복.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4절에는 복 있는 사람과 대조적인 이 악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는 이 두 말씀을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3절에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기서 시냇가는 이 히브리 원어에서는 자연적인 하천, 물줄기라기보다는 인공적인 수로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사람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냇가에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인 하천과 인공적인 이 수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자연적인 하천은 말 그대로 자연적이기에 여러분 물이 흐르고 흐르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자연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자연의 이치. 높은 곳은 낮은 곳으로. 자연의 이치입니다.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가뭄이 들면 흐르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물이 풍부한 곳이면 사시사철 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적인 이 수로는 농사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 수로이기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물이 흐르기도 하고 흐르지 않기도 합니다. 즉, 이 농사철, 비록 가뭄이 들지라도 이 밭이나 작물에 물이 필요하면 물이 흐르는 수로, 이 수로입니다. 수로는 대체로 이 큰 저수지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이 물을 퍼서 수로로 연결해서 강제적으로 물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반대로 비가 많이 와서 더 이상 물이 필요 없을 때는 이 물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또한 수로가 되겠습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수로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항상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수로입니다. 물을 얻는 것에 있어서 자연적 하천보다 여러분 인공적인 수로가 농부에게 더 큰 신뢰를 줍니다. 또한 심은 나무라는 것도 자연적으로 자란 나무가 아니라 여러분 의도적으로 심은 나무를 뜻합니다. 운 좋게 시냇가에 씨가 떨어져서 자기 멋대로 자란 나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시냇가에 심겨지고 농부에 의해서 관리되어지는 이 나무죠. 그래서 이 나무는 수로에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농부로부터 잘 관리를 받아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결국 삶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거나 경감되어서 예측 가능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측 가능한 삶은 사람들에게 안정과 믿음을 줍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이야. 반대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삶은 사람들 불안케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옆에 나오는 심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날은 막 기분이 좋아서 간까지 다 빼줄 것 같다가 어떤 날은 완전히 절망해서 세상 막 오늘 끝날 것 같이 막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지켜보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게 진짜야, 어떤 게 네 모습이야 하면서 참 이 대하기가 껄끄럽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죠. 신뢰를 심어줄 수 있어요. 반대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삶은 사람들을 막 불안케 해요. 우리는 흔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 말이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여러분,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여기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폭탄이 터져서 이 아빠를 응원하기 위해 나왔던 어린 소년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불확실성은 우리 주변에 곳곳에 숨어 있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불확실성.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두 번째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절에 따라 싹이 나야 할 때 싹이 나고 꽃이 피워야 할 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농부에게 예측 가능한 나무예요. 예측 가능한 나무. 농부가 가을에 사과에서 그런 붉은 사과를 딸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당연한 믿음입니다. 이런 당연한 믿음을 주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살아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이 나무는 예측 가능한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측 가능한 사람입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뭐 일 맡기면 확실해. 그 사람에게 부탁하면 자기 걸 희생하서라도 뭐 해내. 예측 가능한 사람. 우리에게 이 사람에게 부탁하면 이거 될까? 이거 안 될 것 같아. 정말 이거 모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면 참 불안하잖아요. 에? 저 사람에게 뭐 일을 맡기면 참 이건 뭐 100%야. 예측 가능한 사람은 항상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복 있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내 삶에 어떤 책임을 갖고 신뢰성 있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예측 가능한 사람입니다. 저희 집사람 아침에 일어나면요,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한숨 푹 쉬고요. 그 다음에 성경책을 펴요. 그리고 큐티합니다. 제가 30년 이제 가까이 이제 곧 살게 되지만 한 번도 이 일을 걸은 일이 없어요. 예측 가능한 거예요. 늘 말씀. 저도 이 목사님은요, 말씀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어디서 나오는 말씀인지, 여기서 가끔 설교 준비하다가 하면 전화 땡땡해서 이 말씀이 뭐야? 그러면 바로바로 나와요. 바로바로. 여러분, 이게 예측 가능한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일 거라 하고 뭐 단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측 가능한 사람은 내가 뭘 얘기를 해도 늘 그 자리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람은요, 참 이게 의심부터 들어요. 어떻게 해서 이걸 맡겨야 돼, 말아야 돼, 이걸 뭐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일을 맡겨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말까,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것도 뭐 항상 변수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늘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복을 주실까 하는 모습들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해서 여러분 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예측 가능한 나무라고 할 수 있고요. 즉, 복 있는 사람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고, 예측 가능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인데,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큰 믿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농부가 가을에 이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딸 것을 기대하는 믿음과 같이 마땅하고 당연한 믿음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기본적인 신뢰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볼 때도 그래요. 1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당연히, 근데 그 기대하는 바가 당연히 없어. 이거 내년엔 될까? 3년 후에 또 될까? 자꾸 미루시다가 하나님도 이제는 이 예측 가능하지 않은 나무구나 생각하면 우리를 이걸 정말 계속 지속해야 되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측 가능하지 못한 나무가 우리에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정말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고 봄에
이제 모를 심고 가을에 쌀을 거두려고 하는 이 마음은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그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 중간에 변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태풍이 불어서 물이 그냥 꽉 차서 예상보다 소득이 적을 수 있을지언정 그 나무나 그 모에서는 쌀이 열리고 사과는 어느 정도 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딸 수 있는 나무가 열매가 없고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는 게 우리에게 없다면 정말 우리가 심겨진 나무이냐, 의도적으로 내가 심겨진 나무이냐, 선택받은 사람이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셔야 된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기본적인 신뢰와 믿음, 이것이 바로 예측 가능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남편과 아내, 자식, 부모, 회사, 동료, 친구, 이웃들 서로 간에 주어야 하는 마땅하고 당연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측 가능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요즘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신뢰와 믿음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인 신뢰와 믿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점점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사람들은 믿어야 되는 게 일상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늘 경계하고 저 사람들을 막 이겨야 되고 치열하게 공부해서 분명히 승리해야 되는 것, 이런 생각이 막 잡혀있다 보니까 우리 삶 속이 너무 피폐해지고 예측 가능하지 못한 삶이에요. 무한 경쟁 시대라고 막 얘기하잖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무한 경쟁 시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무한 경쟁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떠나보낼 수 없는 문제긴 하지만 이 시대에서 과연 이 크리스찬으로 지켜야 될 이 삶의 본분이라는 것은 무한 경쟁이 아니라 무한 서로 섬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한 섬김. 가끔 민준이한테 엄마 얼마큼 사랑해? 그러니까 무한이라고 그래. 무한이에요. 이런 성수성들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은 딱 정확해. 우리는 신뢰감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시는 요인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많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사회는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여야 내가 살까? 이거는 혈안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측 가능한 이 가을 나무처럼 그렇게 굳게 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로 본문 3절에서 이 결론적인 말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이 본문을 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예측 가능하다 이 말로. 왜냐하면 형통은 예측 가능함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통이라는 건 예측 가능해야 돼요. 형통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인생 역전처럼 막 복권 맞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면 이건 형통이 되지 못하죠. 형통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요 잘 성장시켜야 돼요. 어릴 때부터 잘 성장시켜야 돼. 이게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지. 이 어릴 때부터 잘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커서도요 이 예측 가능하지 못해.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휘둘르고 이러잖아. 형통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입니다. 형통한 것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뜻대로는 예상한 대로 또는 예측한 대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삶이나 일에 있어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면 우리는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형통은 이 믿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통이란 게 믿음과 관련되어 있지 않는 형통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벌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형통이라는 것은 늘 불안해요. 인위적인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늘 적대관계에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형통이라는 것은 언젠가 무너져도 엄청 크게 무너지죠. 그래서 이 형통은 자연스러워요. 내추럴합니다. 그래서 삶의 믿음이 되는 거니까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것은 예측 가능하기도 하고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간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믿고 신뢰할 것입니다. 그 믿고 신뢰하는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진정 그 근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삶의 불확실성을 제거한 예측 가능한 삶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 삶 속에서 그는 안정과 믿음을 가집니다. 또한 그 자신도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므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믿음을 줄 수 있는 줄 수 있게 되죠. 타인에게도. 복 있는 사람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며 믿을 만한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같이 섞여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바람이 휙 불면 금방 날아가 버리고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악인은 예측 불가능함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타인들도 좀 불안케하고 믿음을 줄 수 없게 합니다. 자꾸 불안해져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이 불확실성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을 잘 살지 못하면서 내일을 항상 염려하고 내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염려해서 오늘을 내가 그냥 짜증내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이 잘 살지 못하면 내일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삶에 대하여 여러분 믿음이 갑니까? 여러분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측 가능한 삶을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측 가능한 사람입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는 자식, 부모, 이웃, 동료, 친구들에게 여러분은 예측 가능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사람입니까? 저 인간 저거 어디로 튈지 몰라. 우리가 이렇게 취급받습니까? 저거 무슨 생각을 하면 되지 도대체?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예측 가능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맞아. 그래. 선이 항상 붉어. 여러분이 만약 복 있는 사람이라면 예측 가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 성경 읽자. 예. 우리가 뭐 하자? 예. 뭘 하자? 뭘 이렇게 함께 하자.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손해가 될지 않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은 항상 변수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순간순간 위기가 닥쳐와도 그 위기 앞에 내 자신의 어떤 주님이 주신 어떤 이 깊은 신뢰감들을 무너뜨리지 않는 거죠. 그게 예측 가능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도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측 가능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도들. 그래, 예? 하나님이 맡겨놨으니 이게 내게 주신 이 사명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성도들의 본분이고 성도들의 삶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좀 안정스러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것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다음에 분명한 과실나무이건 아니면 무슨 다른 나무이건 어떠한 경우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오늘 우리는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심겨진 나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심겨진 나무인 여러분들이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이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를 막고 있는 이 공급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 이런 요인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서 심겨진 나무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증거들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에 아마 가장 큰 행복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순간에요, 하나님이 지구를 이렇게 흔들면 우리가 쌓아놨던 부, 건강, 명예, 생명 한순간에 없어져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수천성에 얼마 전에 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흔들면요,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우리라고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놓은, 내가 성공하려고 했던 내 삶,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이게 승리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예측 가능하지 못한 삶을 살면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벌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예측 가능한 사람들로 남으셔서 항상 심겨진 나무로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늘 받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예측 가능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온유하고 항상 진실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면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예측 가능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저것 변명하지 않고 중간에 나타나는 변수들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나타나는 유혹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심겨진 존재로서 결코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한 신뢰가 담겨있는 삶이 있을 줄 믿사오니 오늘 그렇게 심겨진 나무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